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를 파고드는 자기연민, 신뢰를 파고드는 자기연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영하 5도로 떨어진 중국의 이 고비 사막 한가운데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들은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대회의 하나로 열리는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7일간의 기간 동안 총 253km의 거리를 완주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48도까지 오르는 고열의 사막을 뚫고 닷새 동안 달렸습니다. 특히 이들이 달리던 닷새째는 이 코스 자체가 무박 2일로 무려 90km를 달려야 하는 길고도 험한 날이었습니다. 지형도 험할 뿐 아니라 탈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날 하루만도 전체 참가자 88명 중에 47명이 도중에 탈락할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참가한 이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루며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40대 초중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달렸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분을 인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는 책을 낸 이 직장인 공무원인데요, 모험가 김경수 씨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자 마라토너였던 이용술 씨를 도와서 함께 이 고비 사막을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멈춘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멀리 앞서가는 이 앞선수의 배낭에 매달려 있던 이 깜빡이 조명을 한밤중에 길잡이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걸어도 앞선수와의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반짝이던 이 깜빡이 조명은 깜빡이 조명이 아니라 유전지대의 기둥에 꽂혀 있었던 횃불이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똑같은 거예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김경수 씨가 급하게 낮은 포복으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팀, 먼저 갔던 앞팀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용술 씨가 아주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 우리 길을 잃었어. 그는 진지하게 또 가만히 이 시각장애우를 진정시키려고 말을 아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이 씨도 조용히 김경수 씨를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분이 코와 입으로 파고드는 모래덩어리를 씹으면서 헤매기를 15분 만에 이 김 씨가 찾았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먼저 이 코스를 지나간 다른 선수의 족적이 이 모래바람으로 사라지기 전에 가까스로 이 발자국을 찾아낸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 손을 맞잡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레이스를 완주하자 모든 참가자들은 이 두 분의 시상대에선 이 두 분들을 향하여 10분간이나 일어나서 지속적인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용술 씨는 이 김경수 씨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랬고, 김경수 씨는 이용술 씨가 없었다면 자기는 결코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끈끈하게 신뢰로 하나로 이어준 이 경험이 이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얻었던 신뢰의 경험을 갖고 이분들이 다시 7년 만에 캄보디아의 크메로 마라톤에 이제 도전한다고 어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짜릿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하게 되고, 또 불신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얼마 전에 국내 굴지의 한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공공 분야에만 일어나는 갈등 비용이 최대 246조인데 이 갈등만 해결돼도 우리나라의 GDP가 21%나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 어플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빠 좀 믿어, 이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어플일까 하고 가만 봤더니 스마트폰에 있는 여자의 이름, 여성의 이름을 그 어플을 사용하면 싹 여자의 이름을 바꿔서 남자 이름으로 전환시켜주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의심의 눈으로 혹시 오빠 핸드폰 누구 여자친구 생기지 않았나 이게 검색할 때 이걸 딱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모두 남자밖에 없더라는 거죠. 나중에 발각되면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어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오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분을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신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정수입니다. 제자도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 좋은 상황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고비 사막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한치의 의심 없이 자기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도우미를 신뢰하며 따라 나갔던 이 이용수 씨의 체험과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야 잠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이 이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야? 끝이 나오기는 하는 거야. 수시로 이렇게 의심하고 멈췄다면 이들은 함께 신뢰로 사막을 건너는 체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막은 신뢰로 건너는 것이다. 자, 우리 반주자도 여기를 보시고 사막은 따라할까요? 사막은 신뢰로 건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은요 신뢰로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광야 같은 인생은 신뢰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힘들죠. 이런저런 계산이 앞서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웬만하면 한치 앞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 앞에 이 계산을 막 하다 보면 한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에서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갓쉐마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겟세마네라고 음역을 한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기름을 찢는 곳,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한 동산, 어쩌면 개인 소유의 과수원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워낙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니까요. 자,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 고민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gitated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gitate 하면 뭡니까? 심하게 흔들리고 동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늘 확신에 차 있고 정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흔들리고 번민하는 모습이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도록 고민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39절의 기도에 그 실마리가 등장을 하죠.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면 예수님이 지려고 하시는 이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선언하시면서 준비해 오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끔찍하거니와 창조 때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망설여지고 더 많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은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는 해요. 그래서 39절 후반에도 보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간에 자꾸 멈칫거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신이 불쌍하고 안 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참 비참하고 안 됐는데 이제 이 육신으로 진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께서 살리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죽기 싫어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멈칫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참 안 됐다. 아, 나 참 정말 힘들다. 아, 나 참 불쌍하다. 아, 나 혼자 이거 참 괴롭다. 나 혼자 너무 딱하다. 자꾸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슬픈 감정에 빠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심리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심리적인 이 방어 기제로 자기 연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힘든 사람 없고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고 나처럼 아픈 사람 없고 나는 억울한 희생자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안 됐고 자기가 딱해서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해서 울면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막 확 울어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가 불쌍하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걸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합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자기 연민을 두지 않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차 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 유명한 신앙 서적 중에 ruthless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차 없는 신뢰, 무자비한 신뢰, 연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한 신뢰는 자꾸 자기 연민을 두다 보면 완전히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나 정말 딱하지 않아요? 나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단한데요. 나 힘든 거 아시는데 자꾸 이러시기에요. 이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데 자꾸 자기 연민이 작동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턱턱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고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고요. 심지어는 역경과 어려움조차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들 때 이 연민의 이 불쌍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내맡겨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아가지 못하면 자꾸 자기 연민에 붙들려서 아버지 저 힘든데요. 아버지 저 괴로운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주님을 향한 신뢰에 자꾸 자기 연민을 집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내일 기말고사예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하나님 지금 학원 안 가면 다 나 지금 처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제한해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제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골라서 받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받기 싫은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실 때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텐데 자꾸 뻐걱뻐걱거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데 거기 좀 가다 보니까 힘든 것 같고, 주님 왜 이렇게 길이 좁아요? 좁은 길 나는 싫어요. 좁은 길 가는데 다른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없고 나 혼자만 교회 나오는, 딱해요. 불쌍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자꾸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믿음도 깔아지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14세기의 신학자이자 신비가였던 존 툴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8년간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어요. 야, 교회 계단으로 나가면 네가 8년간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멘토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분이 너무 기뻐서 밖으로 후닥닥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맨발에다가 상처가 났는데 피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좀 실망했죠. 존 툴러가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당신께 좋은 하루와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지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 보통 같은 사람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 텐데, 선생님 저는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쁜 하루가 한 번도 없다니요?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재수 없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루도 나쁜 하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 저는요 배가 부를 때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저의 신뢰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쁜 하루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사랑의 손으로 직접 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든 역정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은총으로 여깁니다. 아침마다 내 첫 결심은 뭐냐?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존 툴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차없이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신뢰하는 제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분한 선물로 생각하고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가차없이 주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문화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거는 아주 끝내주는 것, 이거는 영 못한 것. 이렇게 좋은 답, 명확한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 가차없이 경쟁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에 명확한 답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가차없이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져요. 말 많을 때 우리는 시험에 쉽게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중학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아이들을 세상에 뺏긴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인격적인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에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야 하니까 가면 그 다음에는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내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누굴 더 신뢰해요? 학원을 신뢰하고 학원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고 학교를 신뢰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라고 하고 학원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예수님 말보다 더 잘 들어요. 학원 선생님 말은 100% 순종이에요. 교회의 말은 20%도 순종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중요한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명확한 답과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 주님에 대한 신뢰는 가차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내 앞길은 나도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분을 가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자꾸 내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나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는 39절에 보면 할만하거든 좀 옮겨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눈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하기 싫었던 그 상황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기꺼이 내어 던지는 결단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계속 책망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정말 약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데, 이 시험이 보통 뭘 통해서 오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돼요. 난 참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고생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가차없는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자기 연민을 벗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요즘에 난리죠. 상속자들 1994 1시간 열심히 보고 또 다시 보기 열심히 보시고, 그거 한 번 보는데 1시간씩 갑니다. 그 상속자분은 1시간만큼 주님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주님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늘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데, 져서 산다는 게 뭐냐? 내 자기 연민이 자기를 자꾸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길이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성도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껴요.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괜한 염려와 걱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충고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이, 깨어있는 이, 성령에 붙들린 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언어가 절제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저명한 신학자가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와서 물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씩은 꼭 기도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학자가, 당대 저명한 신학자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고민하는데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단호하게 잘라서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당황했겠죠.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충격을 받고 물었어요. 그래도 수녀님, 당신은 확실한 답이 늘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확실한 답을 구하다가, 안정적인 답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보여주는 확실한 정답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연민, 두려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죄의 길에서 주님으로 회심했다면 우리에게는 제2의 회심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인도하는 주님을 기꺼이 신뢰하는 것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가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주님임을 신뢰하며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동요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여건이 와도 결국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